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일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일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일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일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그것이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또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이어 그 법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배상에 관한 것인데, 이 배상이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오늘 이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겠지만, 사람 관계 속에 살다 보면 도둑질하고 또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도둑질하지 말고 또 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의 문제. 사실 도둑질은 탐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윤리적인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속사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도둑질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물건을 도둑맞고 또 도둑질한 일이 발생해서 또한 그것이 범인이 잡혔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사실 문제가 풀어갈 때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법칙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할 때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 한번 가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 묵상 에세이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여기에 관해서 책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관점 또 가치관의 관점에서 이것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국제정의선교회 설립자 게리 호건이 정의에 대해서 또 아주 재밌는 그리고 또 유용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바로 정의는 힘의 올바른 사용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판단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의가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올바른 힘의 사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불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생명, 삶, 존엄성, 자유, 사랑과 노동의 열매 등을 빼앗으려고 힘을 오용할 때 불의가 일어난다. 정의의 반대가 바로 불의인데, 이 불의는 힘을 오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 힘의 오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올바른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힘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 이것이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세한 법칙들 또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법, 형사법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다른 사람의 생명, 삶, 존엄성, 자유, 사랑, 노동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혹시 힘의 오용이나 남용을 통해 그것이 훼손되거나 파괴되거나 또한 빼앗기는데 우리 삶이 쓰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연구, 우리 밑에 한번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묵상 에세이 보면 정의에 대한 연구는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의 정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기준, 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악이나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께서 사실 그 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는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진다면 또한 일을 해결하고 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힘의 오용으로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배상법 몇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이 배상법의 가장 큰 기준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 했을 때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도둑질한 것을 있는 그대로 1대1로 보상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좀 더 많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고 팔면,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이 잡혔을 때 소나 양을 내가 한 마리 팔았으니까 또 한 마리 도둑질했으니까 한 마리 갚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질적 또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이 소나 양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1대1의 원리가 아닌 더 많은 것을 부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이 도둑질한 것이 그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그대로 있을 때 그때는 갑절을 배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둑질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도둑질은 너무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개인 간에도 그러하고요. 또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러하고, 또 이 사실은 이 문제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탐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 아내로부터 너 이제 조금 약간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이사를 할 때 이사를 도와주러 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참 잘해서 소개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이 집에 와서 이사하고 하는 그 중에 이사를 잘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자기가 가져간 가방에다가 그 집에 가장 소중한 또 그리고 귀중품 같은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가려고 하던 것들을 이렇게 그 주인한테 발각되어 가지고 서로 이게 참 난처한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그런 일을 일어날까? 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텐데 마치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참 이 불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이 배상에 대해서 무겁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정신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람이 자기의 탐심을 못 이겨서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것을 1대1로 갚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거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나를 훔쳤는데 하나만 갚으면 되지,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훔친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훔친 행위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에게 주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거기에 더 무거운 5배 또는 갑절 이상의 4배,
그런 보상들, 또 그리고 갑절의 배상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시비비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정돈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준 것에 준하는 그러한 보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이제 어제 묵상하고 또 오늘 아침 설교하러 이제 아침에 나오는데, 이제 아침에 나올 때 이제 차를,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는 그 개인 차들이 쭉 있고 또 앞에 그 평행 주차를 해서 차를 이제 밀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 쭉 보니까 이제 한 차가 나오기 위해서 그 차를 막고 있는 그 차를 밀기 위해서 여러 대의 차를 밀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차를 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차가 사실 부딪히면 안 되는데 거의 한 7대인가 8대 그 차를 그냥 막 밀어가지고 막 다 부딪히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 혼자가 이제 쭉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차를 그렇게 뺐는데 자기 차가 만약에 누가 밀어가지고 저렇게 다 부딪히게 해놓았다. 그러면 거기에 7대, 8대 차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어떨까? 오늘 바로 사실은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못 참지만 남에게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자기 밭에 가장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맡긴 상태에서 도둑을 당해서 그 맡겨준 사람과 또 빌려준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배상법들이 나오는데 재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또 재밌는 것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가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사실은 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둑질을 해갖고 범인이 잡히지도 않았고 실제로 그 빌려온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그리고 없다라고 주장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11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양심의 고백,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가 실제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있는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배상하지 말라 라고 하는 또 이 재미있는 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하는 일들 앞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규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혹시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지만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절한 배상, 보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한 진실하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결단들이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도둑질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조정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려 하나님의 풍성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사람의 탐심에 기인한 도둑질과 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범인이 잡혔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탐심의 그 죄악의 문제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직한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일으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한 사회의 시류와 또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크게 죄책감 느끼지 않고 행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양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그 정직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빛이 되어 주시고 등불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 한 모습 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심령에 힘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되어 그 말씀 앞에만 성실해서 가는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